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일곱 번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통 목사님들 다 6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 흉배.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바로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 진리의 허리띠는요,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0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의의 흉배는요, 이거는 그냥 무거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요?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나의 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의 사단의 그 공격, 그 칼, 총의 공격, 그 모든 것의 공격에 그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의의 흉배, 호심경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평안의 복음의 신,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불협화음을 이루게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문제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는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다 뚫립니다. 기도할 때 적의 그 악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는요, 소용없어요. 구원의 투구,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생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다 뺏깁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지점이에요. 왜요? 생각이 이 머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확신은 점점 퇴보됩니다. 색깔이 흐려져요. 그러면 악한 사단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말씀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래요. 칼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 검, 칼은요, 다른 사람을 찔러요. 내 가족들을 찌릅니다. 내 아내를 찌르고, 내 남편을 찌르고, 내 부모를 찌르고, 내 자녀들을 찌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찔러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마지막에 왜 기도를 포지는 않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6가지만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7번째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 다 그냥 스킵해버려요.
여러분, 기도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형식이에요. 그냥 종이장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유난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잘 적재적소에 명확하게 잘 활용되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전신갑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마지막에 하는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시작.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누구 안에서 해야 된대요?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겁니다. 자,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 대부분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잡동사니로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의심과 불신과 여러 가지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그 기도 병에 담기는 게 아니고 자꾸만 잡동사니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찾아봤어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과 뭐가 통하는 기도예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 여러분, 누굽니까?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누구의 엄마예요? 누구의 엄마냐고요? 사무엘의 엄마 아니에요. 그럼 아빠가 누구예요? 그럼 한나의 남편이 누구예요? 네,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가 살아요. 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 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엘가나. 네. 자, 그 남편 때문에 한나가 힘들었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죠. 네. 그러나 한나는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바로 그 둘째 부인 브닌나 때문에 힘들었어요. 브닌나가 왜요? 자기 아들 있다고 의시되면서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무당한테 쫓아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성전 안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저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해도요, 신앙생활 뭐 수십 년을 해도 정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얼마나 해봤는지 여러분 손에 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까요?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부장들이라고? 착각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아닌 내 마음만, 그냥 내 욕심만, 내가 요구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막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대화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대화인데 자꾸만 내 욕심만 아뢰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조건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빨리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거는 해요 꼭.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 한나는 그렇게 소리를 내서 목이 쉬도록 기도했습니다. 입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나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까지 가야지만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 마음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면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가 벽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로 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다른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다른 의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벽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바로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예수님이 계속 관철시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뜻을 나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나 안 지게 해달라고 계속 관철시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세요? 새벽 기도 드리고 금식 기도 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누군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것만 구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것만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밖에서 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저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할만하시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든 고통이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불보듯 뻔한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 본인도 너무나 마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이만저만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모습이나 히스기야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항상 깨어 구하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항상 깨어 구하며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깨어라는 단어를 봅니다. 깨어라는 단어는요, 아그리푸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잠들지 않다, 밤을 새우며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시간들 가운데 깨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 잠을 자고, 기도할 때 졸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깨어 있는 모습과 반대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떠셨습니까? 무조건 많은 시간을 그 의자에 앉아 있는다고,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다 되나요? 아니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졸고 자고, 그리고 집에 와서 피곤하고 또 자고.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공부를 다 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깨어서 집중해서 본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대부분이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졸고 자고 하면서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과 유혹에 팽팽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은요, 내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 있으면은요, 악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그 시험 앞에 맞설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본인이 얼마나,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이 곧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네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님 부탁하시는 겁니다. 1시간도 이렇게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주님의 전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게 진짜 주님 마음이거든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부탁.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맨날 졸고 기도한다 해도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빨리 그 예배나 끝났으면 좋겠다. 기도회가 왜 이렇게 기냐?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졸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래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하십니까? 여러분, 하다가 말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위기가 있으면 좀 하다가 그거 해결되면 또 안 하고, 또 위기가 오면은 안 하다가 또 하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우리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멈춰서 안 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며 가며 세상 가운데 직장 다니며 사업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오며 가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딱 시간만 정해놓고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열려 계시거든요. 기도를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깨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려고 우리 주님 준비하고 계세요. 귀를 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기들을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생각만큼 안 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인데 너 뭐하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깨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잠자면서 졸면서 하는 게 아니고 깨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I'm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명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일깨운 사람이에요.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요. 자,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의 흉배, 의의 오심경. 내 의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로 자꾸만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깨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붙듭니다.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고요, 저술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많이 보셨죠? 바로 그 저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신앙은 깨어 있음 속에서 자란다.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키가 크려면 뭘 해야 된대요? 잠을 잘 자야 된대요. 제가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 성장한 아이들 잠을 또 잘 자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 깨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는 그 수많은 그 신앙의 시간들, 신앙의 연조, 그거 소용없어요. 항상 제자리예요. 항상 걸음마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그 시간만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7번째였습니다. 기도. 누구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또 기도 어떻게 하래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끔이 아니에요. 기분 내킬 때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아닙니다. 항상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운양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운양교회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